오늘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이 갈라디아 강해가 끝이 납니다. 끝나고 책들이 해야 될까요? 하여튼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강해 들으면서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도 그런데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최종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너희들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그것은 진정한 신앙의 삶이 아니다. 신자의 진정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자기에게 자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가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결론이죠. 할렐루야. 이제 이런 결론적인 내용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최종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서신을 큰 글자로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큰 글자로 썼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갈라디아서를 대필한 사람이 있으며 그래서 바울이 이 서신이 바울 자신의 이 말임을 입증하기 위한 법적인 수단으로서 이제 서신의 말미에 이르러서 자신의 서명과도 같은 이런 문구를 자신이 직접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록해 넘으로 인해서 이것이 자기가 이 글의 원작자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번역본을 보면은 이 11절에 나오는 이 한 구절만 영어는 큰 글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썼는가 하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바울의 이런 표현 양식은 그 당시 헬라 시대의 편지 작성의 문화 속에서 있어 왔던 일종의 관행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원작자가 대필자를 고용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편지의 말미에 이르러서는 원작자 자신이 손으로 일부 그 편지의 내용을 적어 직접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혹은 서명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편지의 법적인 효력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필과 서명에 관련된 이 편지의 문제는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도 아주 많이 이렇게 대필을 통해서 자기 바울 서신이 기록되어 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는 더디오가 대필하였고 고린도전서는 소스데네가 대필하였거든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 서신을 쓴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인사하냐면 자기만 인사하는 게 아니라 바울 자신과 소스데네를 같은 공동 저자로 넣어서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소스데네가 지금 그러면 그 인사 가운데 들어가냐면은 이 소스데네가 바울의 서신을 지금 대필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가면은 바울이 이 서신이 자신의 서신임을 밝히는 수단으로서 자신의 친필로 서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6장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이렇게 나와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바울이 친필로 문안했다라는 것은 이 문안하는 부분만을 바울이 자기가 친필로 기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비록 이 서신이 소스데네가 대필을 하였을지라도 이 서신의 원작자가 바울 자신임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한 군데만 더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도 바울이 대필자 디모데를 써가지고, 그죠? 디모데와 함께 지금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인사한다고요. 그죠? 그러면서 골로새서 말미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또 인사를 해요. 골로새서 4장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친필로 문안한다, 이런 기록을 쓴다니까요. 자기가 계속 지금 오늘 본문처럼 큰 글자로 썼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친필로 문안 인사하는 것이 바울 자신의 편지에서 많이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그랬다고요. 그냥 여러분들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 당시 편지 문화 양식이 이랬다라는 걸. 그래서 지금 제가 11절 해석해 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길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대필자를 통해서 편지를 쓰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의 이 서신서 곳곳에서도 나오듯이 바울이 고질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질병을 많은 신학자들과 이 성경 해석자들은 바울이 안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눈병, 그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죠? 다메섹 도성에서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 눈에 들어오고 나서 실명되고, 그러다가 한참 동안 눈을 뜨지 못하잖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그가 아마 그때부터 눈이 급격히 나빠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시를 쓰더라도 지금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는 것처럼 큰 글자로밖에 쓸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바울이 이렇게 이 편지를 대필자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법적으로는 자기 바울 자신이 쓴 서신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모든 서신서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친필로, 그죠? 그렇게 기록하는 그런 흔적들을 바울 서신마다 남겼다고요. 이런 문제들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 서신은 전부 다가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교회가 평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바울이 서신서를 보낸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돕고자 하여서 쓴 서신들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렇게 편지를 이렇게 쓰는 것은 그런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을 돕고자 했던 바울의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 바로 이런 바울 서신의 증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거 갈라디아서를에다가 적용하자면 이런 구조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자기가 이 갈라디아서의 원작자임을 밝힘으로 인해서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는 바울의 간절한 호소와 그 애절한 마음이 이 갈라디아서의 이 지금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거라고요. 이해를 하셔요? 저는 11절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은혜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얼마나 애절한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그 애절함이에요. 애절함, 간절함.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똑바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12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예. 여기서 이제 먼저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바울이 이제껏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비판해 왔던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던 주장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들을 가리켜서 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서 육체의 모양을 낸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얼굴을 예쁘게 꾸미다 이런 말이에요. 얼굴을 예쁘게 꾸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마음속에는 아주 음흉한 그런 생각들을 품고 있으면서 그것을 싹 감추고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겉모양만, 외적인 모양만 예쁘게 꾸며서 지금 가장하고 있다고, 위장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할 때 이 화이트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비판을 하죠. 무슨 비판을 했다고요? 외식한다고요.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의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사실은 그 속에 별개의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겉으로는 율법 준수를 통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그 모양이 비춰지고 있지만, 그 사실은 그 속에서, 그 안에서 다른 꿍꿍이 속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뭔지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12절 봅시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함뿐이라. 이렇게 나와요. 율법주의자들이 왜 이렇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열심을 내었느냐, 그 할례를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이들이 정말로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함뿐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첫 번째 이유가 한마디로 자신들이 박해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박해받기를 면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당시 여기서 박해의 대상이 누구냐면, 박해를 하는 그 대상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여기서는 지금 로마의 박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박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매우 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시기였어요.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유가 뭐죠? 매우 간단합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의 율법과 할례를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도는 십자가의 도요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인지, 이것이 율법과 할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가르쳤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는 자신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고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할례도 부정하고 율법도 부정하고 유대교의 전통성을 무시하고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저것들이 우리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원조인데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 하느냐? 그래서 극심하게 더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초대교회 사도들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초대교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비록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그들의 생각 속에는 여전히 그들이 평생 지켜오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속칭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던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문제들이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생겨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었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유대교나 기독교나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냐,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할례를 배격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좋은 것이 아니냐, 다 같이 서로 잘 되면 좋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도 믿으면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면 이게 금상첨화지 않느냐라는 게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보세요. 이게 왜 유대인의 박해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냐면은, 자, 우리가 이 자꾸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베풀면
베풀수록.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서도 할례를 받은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야, 저 기독교인들이 이제 정신을 좀 차렸나 보다. 그래서 자신들의 법을 따른다라고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점점 그 반감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했다고요. 이런 논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적절한 타협점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음과는 거리가 먼 다른 복음으로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심지어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지금 갈라디아에서 강하게 맹공을 퍼붓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다른 것이 무엇이 더 섞여도 안 되고 더 빠져도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이것이 오늘 본문식으로 해석하자면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고난이 오면 고난을 받아야 되고 박해가 오면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욕을 한다면 그 욕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복음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외에 다른 길을 주장하는 자들에 의해서 무슨 돌이 날라올지라도 우리는 그걸 달게 받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밖에 없다. 따라하세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밖에 없다. 명심하십시오.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 가짜입니다. 좋으면 좋은 거지.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박해를 면하라는 목적으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내가, 보세요. 이걸 좀 더 확대 해석해 볼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을 변질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영생을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요. 여기선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 13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두 번째 내용이 나와요. 지금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주의자들 일명 이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조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이것은 그들이 여기 보면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끝에. 그렇죠? 13절 끝에 너희의 육체로, 즉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많이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할례 받은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방인 가운데 그것으로 자신들의 자랑을, 육체의 자랑을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 이런 거예요. 이게 옳은 식으로 설명하자면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교인 몇 명이야? 세례를 몇 명 주었어? 우리 교회는 등록교인이 몇 명이야? 이런 것으로 자랑을 삼으려고 한다고요. 모든 교인들이 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야 가지고 어깨 으쓱하고 날아가요. 이제는 한국 교인들이요, 예를 들어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다 어느 교회 찾아갈까요?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그래서 큰 교회는 미어 터지죠. 계속 들어와요. 어쨌든 통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뭐 별다르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뭐 제가 큰 교회 비판하고 작은 교회 비판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 교인들의 의식 수준이라고요. 그 교회는 교세가 얼마나 돼, 교인 수가 얼마나 돼,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자랑으로 삼는다고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는 악한 자들이다라는 것이 지금 이 본문의 뜻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벗어나야 될 첫 번째 과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인 수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이런 양적 성장의 딜레마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교인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그래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인 수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런 양적 성장이 마치 교회의 진정한 부흥인 양 착각하지는 말아야 된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양으로 갈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쫓아왔던 수많은 무리들을 규합하셔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헌금을 거두시고 큰 건물을 지으시고 제자 훈련을 하시고 선교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무슨 수료식을 하고 그러면서 조직을 키우고 교회를 키웠어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딱 12명에게만 올인했다니까요. 12명에게만 올인했는데도 그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네, 쭉정이가 됐다고요.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흔들수록 알맹이는 안으로 12명이었다고요. 예수님이 양으로 승부하실 것 같았으면 그렇게 안 하셨죠.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고요. 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교회 뭐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큰 교회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물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성장은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예수를 닮아서 그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한 명의 신자가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진실된 삶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될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이고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5장 1절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지금 이 수백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명만이라도 찾아와.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려고 하는 이 심판을 내가 취소할게. 너희들 용서해 줄게. 한 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으면 바벨론에게 멸망을 안 당했겠죠. 바벨론 포로로 안 끌려갔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예루살렘은 의인 몇 명? 한 명. 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수 믿으니까 나도 그렇게 예수 믿어도 돼.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나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움직이시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 나는 평생 교회 나왔어요. 나는 평생 교회에서 예수 믿고 살았어요. 나는 평생 주일날 범한 적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들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세요? 물어보시라고요.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면서 이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지 고민하시라고요. 왜 이 고민은 없고 내가 그냥 종교생활 잘하고 있다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다고. 오늘 집사람한테 흥분 안 하기로 약조하고 올라왔는데 또 무너지네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내가 예수를 믿는 거라니까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거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몇 가지 하겠습니다. 14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서 할례를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삶의 태도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은 자랑할 것이 자기 것에는 아무것도 없고 육체적인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복음에 있어서 외적인 어떤 조건이나 환경 같은 것으로 십자가 복음이 평가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야말로 복음의 근거고 기준이고 중심이며 전부라는 거예요. 그가 만약 신자라고 한다면 그것 외에 복음에서 다른 것으로 자랑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사업도 잘 풀리고 자녀도 잘 되고 이것저것 다 잘 돼서 자랑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이러면 또 아멘 한다고 내가 미치겠어요. 모든 신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한국교회 설교가 이렇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었더니 내가 하나님이 복을 줘서 다 잘 되었다. 이 자랑이 아니라고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어떡하라고요. 왜 신앙을 그렇게 엉터리로 해석하냐고요.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은 어쩌라고요. 그러면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목 베어 죽었어요. 그거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 왜 예수를 믿는데 전부 다 기복적이고 세상에서 잘 사는 국리 많아가지고 세상에서 그 들어온 주술적인 신앙, 세상에서 들어온 그 기복적인 신앙, 어디 구약에서 여러분들 선지자들이 설교하는데 그 백성들이 한 명이라도 그 설교 좋다고 했던 선지자들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구절 읽어보셨어요? 야, 니들 말 진짜 좋다. 내가 니들 말 따라야겠다. 없었다고요. 듣기 싫어도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내가 예수를 아는 것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빌립보서 3장 8절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나머지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겼다고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 사상과 풍조를 바울은 모두 배설물처럼 여겼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 외에 자랑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보십시오. 본문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자기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자신도 세상에 대해서 그랬다고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나의 어떤 욕망이나 나의 욕심을 추구하고 살아가지 않는다. 세상은 내가 추구해야 될 가치의 범위에서 이제 벗어난 곳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세상은 자기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이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이런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런 세상과는 완전히 갈라졌노라 라고 선을 긋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선교사로 나가는 어느 의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젊은 나이에요, 아직. 그래서 이제 한참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서 또 이제 확장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얀마로 선교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미얀마로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제 미얀마의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뭐라 그럴까요? 마치 첫사랑했을 때처럼 저들을 보면은 그 사랑이 저들을 향한 그 애절함이 계속해서 계속 일어나가지고 그걸 갖다가 감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의사로서 지금 거기에서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기약이 없지만 가서 내가 의료 선교로 의사 선교로 이제 거기서 헌신하고자 그렇게 하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의사로서 더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을 텐데 그걸 포기하는 거죠. 왜 그런다고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으니까 가능하다고요. 이런 것들이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감히 알 수 없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십자가만 붙잡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결론이 뭐냐?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구원에 있어서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구원은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자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만이 중요한 일이다라고 된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의 동기와 목적과 내용이 전부 다 이제는 세상에 내가 추구하던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추구하고 살아간다고요. 이런 것들이죠. 우리 신자들이 이제 더 이상 단지 현재와 현실만을 목표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오히려 현재의 삶 속에서 앞으로 미래에 이루게 될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러나 그 땅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피조물이야 만 들어가는 나라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로서 살아가야 된다가 결론이 된다고요. 자,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규례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 카논이라는 것으로서 척도, 기준,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껏 갈라디아 교회에서 지금 바울이 계속 얘기해왔던 것,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은혜로 살아야 된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에 대한 결론적인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 마음껏 방종하며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예수를 믿는 신자다운 삶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가 지금 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신자는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어떤 기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대로 하나님 고집대로 생각하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네. 자,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녀고 있노라. 여기서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 스티그마타라는 말로서 이 말의 원어를 보면은 이게 소나 양들, 짐승들에게 그 당시에는 소유를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짐승의 몸에다가 도장이죠.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이거는 내 거야! 라는 그런 각자 그 소유자의 표시가 된 그 도장을 찍어서 그 흔적을 남기는 걸 갖다가 스티그마타라는 말을 써요. 지금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것이 그 말이죠. 바울은 지금 예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받았던 수많은 이 고난과 상처의 흔적들을 그 몸에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그가 얘기하고 있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등등등등 나오죠,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 믿는 게 너무 편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이렇게 대충 믿어도 구원 받겠지. 왜? 다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진짜 편하게 믿어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적. 지금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자신들의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는 육체의 자랑과 비교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육체의 자랑이 내가 잘나서 내가 세상의 가치를 떠나서 세상적으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이 복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과 지금 바울이 자랑하는 것, 십자가, 예수의 흔적, 예수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 이게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진정한 복음인지를 니들이 구별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속상하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이간질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누구에게 멸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예수의 흔적이 그거라니까요. 왜 이럴까요? 제가 왜 이럴까요? 다시 예레미야 5장 1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정의를 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 한 명이라도 너희들이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아무도 없었노라. 아무도 없었노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현재. 지금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걸 내려놓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1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저의 가장 큰 소원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예, 은혜로 산다는 것은 갈라디아서를 총정리하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은혜는 뭐의 반대라고요? 율법의 반대고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치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반대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과 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은혜로 산다는 거고, 은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머리가 아파서 책을 못 읽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나마 이제 그래도 좀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요한 웨슬레, 내가 좀 정신이 좀 또 약해진 것 같아서 요한 웨슬레 목사의 있어요. 그 웨슬레 목사님의 일기라고 하는 그 서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쭉 읽는데, 웨슬레 목사님이 35세 때 그 일기에 그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면 하지 않겠다. 웨슬레 목사님이 다짐하는 거예요. 35세 때 자기가. 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면 결코 그 일을 즐기지 않겠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매 순간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살겠다. 세상 게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현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같이 이깁시다.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감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잖아요. 막 일어나지 않아요? 속에서 그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그 감사가, 그 기쁨이. 근데 나는 여전히 세상 것들에 빠져서 그것이 좋아서 그것이 꼭 예수 믿는 것이냐 착각하고 살면서, 목사가 그렇게 안 해주면 시험 내들고, 저도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저는 최후의 보루예요. 제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발버둥 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붙잡고 사세요. 예수 믿고 사세요. 그리고 잘 이기세요. 아멘.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한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